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는, 즉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사무엘상 8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사사로 믿고 제사장으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믿고 따랐지만 당신의 아들들은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아들들은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뇌물 받고 치우치게 재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리에 의해서, 사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가 따랐지만 당신 아들들은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할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표면상의 이유일 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이 다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왕을 원하는 이유는 사무엘상 8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말, 장로들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사무엘도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부 치료에 관한 일이면, 자녀에 관한 일이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새끼,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들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원치 않는 것은 사실 그 이유는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원하는, 자신들도 이방인들의 왕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좀 눈에 보이는 그 왕을 가지고 좀 뽐내기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만 있냐? 우리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신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제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직접 통치하시던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보이는 왕을 세우기 원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반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들들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00여 년의 이집트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기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한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복 전쟁을 치러갔고 또 한편으로는 그 땅에서 거주민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여러분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보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아니하였지만은 조금 변형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도적인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엘리의 아들, 엘리는 누구냐면 바로 전에 나오는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사사나 제사장의 직분을 계승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던 행동은 제사장이 하던 행동들입니다. 즉 제물로 바치는 음식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다뤘다는 것이죠. 묵인되어 있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물은 제사장만 다룰 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엘리의 후광으로 아마도 그들은 제사장 제물의 물건을 마음대로 다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8장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대를 이어 사사로 세움을 받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은.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에서 지도력이 세습된 적은 한 번도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무엘 아들들이 사사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사실은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뇌물을 받고 재물 모은 눈이 어두워서 편판했지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어쨌든지 간에 왕을 요구하는 이방 국가들과 같이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사실은 응답하십니다. 그걸 들어주십니다. 왜 들어주셨을까? 여러분 왜 들어주셨을까요? 왕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왕을 그렇도록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사실은 금송아지를 세우겨놨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대치놓기 원하는 마음.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냐하면 왕을 가져보아야, 왕이 있어야 그들이 깨달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왕을 가지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우리말 성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되면 너희는 너희가 선택한 그 왕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부짖겠지만 그때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울부짖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2장에 3장의 기록이 기억나시죠?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세워졌을 때 그들을 억압했을 때 그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왕이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인데 그때 너희가 부르짖어서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망합니다. 나라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 경고하셨습니다. 왕을 달라고? 내가 다스리는데 왜 왕을 달라고 그러냐? 주십시오. 주겠다. 그런데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 내가 경고한다. 때가 되어서 왕들이 너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잘 보십시오. 좋은 왕이 몇 명이나 나옵니까? 손 꼽습니다. 선한 왕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하지 않으세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준비된 만남입니다. 기왕이면 왕을 세우는데 아무렇게 세우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야기의 중심도 아니고 사울이 중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게 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은 왜 사울일까? 왜 사울을 택하셨을까? 여러분 사울이 지금 왜 사무엘에 있는 곳까지 오게 됩니까? 사울이 오게 된 이유는 아버지 기스가 그에게 부탁을 했었어요. 명령을 합니다. 내가 암나기를 잃었는데 가서 좀 찾아와라. 그 말을 듣고 사울은 암나기를 찾으려고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해서 암나기들을 찾으러 오고 있지만 즉 사울의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하루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일 이때에
사울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준비된 만남, 영어로는 divine appointment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개입되어 계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만남이라는 것이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냥 왔을 뿐이에요. 사울은 사무엘을 찾아가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었어요. 찾아도 못 찾겠어요. 집에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상한이 말하기를, 아니 그런데 이 지역에 선견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 그 사람에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이 알려줄 것입니다. 사무엘을 만날 때까지도 사울의 마음은 뭐였냐면은 암나기 찾는 것이었어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준비된 만남,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물론 사울 스스로가 결정해서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명령을 듣고 암나기를 찾으러 왔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6절 말씀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너에게 사람을 보내리라고 말씀하시고, 암나기들을 찾아온 사울을 만나게 하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동일하게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각자 처소로 돌아가서 아침 드시고 준비하시고 동일하게 일을 가실 것이고, 일 가서 8시간 10시간 일을 하실 것이고, 오늘 토요일이니까는 집에서 뭐 가든 일도 보시고,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생활해 나갈 것입니다. 안 그러세요? 만나실 분도 계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장하신다는 것. 왜 사울일까? 왜 사울을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울은 사람의 눈에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물론 그의 키가 크고 잘생긴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배경과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게 되면 사울도 그런 얘기하지만 정말 하찮은 존재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아세요? 사사기 10장을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는 레위의 첩을 집단 강간했던 기브아 사람들의 편에 붙어서 11지파와 싸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져가지고 민족이 다 거의 멸살을 당해요. 약 600명만 났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숫자도 가장 작은 사람들이,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지형적으로도 아주 강한 큰 에브라임과 유다 중간에 끼어 있어요. 힘을 낼 수 없는 지파 가운데 그러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약한 지파 가운데 한 명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울이라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하찮은 존재, 그 자를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함께 저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는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민족적으로 지파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아버지가 이런 암나기를 찾아서 나온 그러한 사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묶으셔서 그걸 다 섭리하셔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왕으로 세우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언뜻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는 것은 사울이라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자를 세워서 보아라, 왕정을 세우시려는 것도 아니라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기왕이면 내 마음에 합당한 자를 세우겠다. 아무나 세우지 말고 사울을 세워라. 당신을 경외하는 그러한 왕을 세워서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사무엘이 말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의 대답입니다. 21절 말씀.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가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나님, 선지자여,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사울도 기드온과 같이 자신에게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울이 무슨 힘이 있어서 600명 남짓하는 그러한 민족들 지파를 데리고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힘도 없고 재물도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일하시겠다는 것, 아버지 기스의 명령에 순종해서 길을 떠난 그 사울, 사무엘을 향해서 나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자세, 아마 이러한 것이 사울을 하나님의 대리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왕으로 부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니었는가. 물론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울이 변합니다. 변질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졌던 사울이 시간이 흐르면서 초심을 잃습니다. 그 왕정을 자신의 힘으로 지켜보겠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한 번의 검증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일 검증하셔야 돼요. 매일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매일같이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는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누구를 향해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왜 예배를 드리나? 오늘 내 이 새벽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살피시고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관계 가운데서 오늘도 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 이러한 삶의 모습,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